마가복음 14장 27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읽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무개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나 자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나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7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기 다른 제자들이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유독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를 들면 설령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확실하게 그가 말씀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지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저주하며 우리가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언제든지 그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연약한 사람,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느냐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첫째로 베드로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 다시 말하면 그에게 교만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을 이제 참 내리고 겸손하고 자기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못났고 뭐 얼마든지 자기를 낮추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이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주는 그런 이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도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확실하고 화끈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확증과 담대함과 이런 것들은 자기 호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베드로의 이 당당함은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기 이전에 자기 교만이고 자기 과신이었고 자기 신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가 실족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이든 야고보든 뭐 누구든 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비교 의식에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이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측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우월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산에 오르셔서,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된 이 모습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 여기에 집을 세 채 짓고 내가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 물 위를 걸어가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확신도 있었고, 그런 신앙 속에서 자기의 이제 어떤 연륜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도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다른 의식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뭔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옷을 하나 입어도 다른 사람이 입은 거 똑같은 거 입으면 나도 입었다, 그게 아니라 기분 나쁘잖아. 나보다 먼저 옷을 입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견제한다고 하는, 나는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하고 너는 뭐가 물이 다르다. 나는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그런 비교 의식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비교가 아니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 의식과 그 교만하게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외에서든 우리가 비교 의식이 강하고 지나치면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도에 지나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함으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도 흩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도 다른 누구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연약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연약해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계심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경계하고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는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적인 그런 것들이 순간 자신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지만 저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이 뭔가? 내가 정말 나도 언제든지 예를 들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보배, 그러니까 이 흙과 진흙으로 빚은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뛰어난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여기서 말하고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있게 하시고 내게 그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가 목사인데 내가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또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삶 속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말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요? 지금 베드로가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아닐지라도 이제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냥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 그럴까요? 내가 그럼 좀 자중하죠.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한 박자 늦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더 강하게 29절보다 더 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내 생각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삶은 여러분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집스러움, 여러분의 생각, 편견, 여러분의 주장, 그것이 신앙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놓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목사님, 내 생각,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에? 내 입장을 아시잖아요. 알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입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은 항상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서 좋은 것이 있지만 이거는 확실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생각이 강하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이제 확실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과연 내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정말 그럴까요? 참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 대답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박자 늦추든지 좀 생각해 본다든지 예수님 그럼 제가 조심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전부터 여기 성경에 열렬이라고 하는 말에 핏대를 올리고 여러분 말할 때 핏대 올리지 마세요. 성질 부리지 말라고 얼굴 뻘개지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친해도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살아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아주 그 어떤 면에서든지 예를 들면 사심이 없는 분입니다. 이 사심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심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하시면서도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거니면서 너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참 어떤 존경심, 사랑함,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나의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효과를 내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멋지게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강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은 아름다운 우리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편안케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고난 중에서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수와 같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나를 살려주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나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아이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제가 잘 알지요. 약 빠뜨리지 말고 먹어야 되고 뭐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다 알지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의사가 진찰하고 의사가 처방할 때 거기다 또박또박한 말대꾸 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는 못할지라도 그 의사 앞에서만은 예,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요. 조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예, 제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사람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고 내게 복이고 내게 축복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너무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과 소극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적극과 소극은 우리가 글자도 글자 한 장 차이예요. 적자하고 소자하고 그냥 글자만 바꾸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참 대장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후퇴돼서 우리가 멀찍이 아주 정말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착착착착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그런 담대함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가고 할 때 여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이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한 베드로였는데,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변했느냐, 갑자기 변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까지는 우리가 언제 어느서부턴가 서서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것이 무너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히 약화되어 기다리는 순간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멀어지면 두 번 멀어지고, 두 번 멀어지면 세 번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건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에 굳어진 개인의 행동입니다. 원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게 굳어진 하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꼭 한 몇 층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런데 핸드폰을 그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습관이 돼서 그건 꼭 챙겨. 여러분, 우리가 비중으로 말하면 핸드폰이 중요해요? 마스크가 중요해요? 아니, 우리가 엄격하게 말한다면,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말하면 핸드폰보다 마스크가 훨씬 더 중요한데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이제 안 되는 문고리에다가 마스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문을 열 때 보니까. 자,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삶의 여러분의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은 마음이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서야 되느냐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참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희생적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가 전락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론 우리가 그가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본 후에 이제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전 참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성통곡하기 전에 그럴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를 들면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여기 멀찍이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이제 사고와 그런 삶. 그러니까 그가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예수님과 붙잡혀 죽을 수 있겠다. 나는 절대 그러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베드로였는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정말로 훌륭하고 베드로보다 나은 신앙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서서히 멀어지다 보면 언젠가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지 않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이제 직장도 우리가 나름대로 질서와 원칙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일들이 방해되고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느 시대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다 나름대로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신들이 겪고 당하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것이 저들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 됐고 그것이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그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횟수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여기 베드로가 말한 대로 내가 얼마나 열렬하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공산 국가에서 이제 열렬히 지도자를 환영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이제 향해서
이거는 못 흔들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단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금을 가게 하고 우리의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파괴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열렬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과 적극의 차이는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일단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과 소극의 차이는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무담으로 듣는 그런 차이예요. 다시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참 찬양을 함께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같이 부르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불러도 박자가 좀 틀렸든 맞든 그건 물론 우리가 이게 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든 찬양을 할 때든 기도할 때든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시간이든 보면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이상하게 제 눈에는 보여요. 안 보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으면 차별은 안 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은 싫어. 적극적인 사람은 정말 더 격려해주고 좋은,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편견 없는 삶, 편견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견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과연 내가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정말로 소극적이고 언제든지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쭉 하고 그냥 등 돌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도 많이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모면케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생각해서 우리 여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단을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부정과 긍정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생각은 할지라도 입을 벌려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냐 긍정적인 사람이냐, 내가 과연 열심히 있느냐 그냥 적당히 하느냐, 우리가 횟수가 과연 적어졌느냐 많아졌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한테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까지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는데 언제든지 내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내가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셨다면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죄로서 자백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베드로 같은 분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나야 어떡하겠느냐. 정말 정신 차리고 주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